오늘 마가복음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 밭과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들었던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밭이 나오고 또 시가 나오니까 그 찬양이 아마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은 되게 단순하고 되게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 것은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저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일학교에서 다 겨우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밭의 비유, 네 가지 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다 여러분 많이 아시고 여기에 대한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해석도 많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이런 해석이 있고 저런 해석이 있고 또 전혀 다른 해석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심오한 그런 것을 파헤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 생각이 되고 이 복음의 은혜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복음, 오늘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저는 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감사가 넘치죠. 모든 게 사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또 성도로 부름받은 것과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다. 이건 참 은혜다. 이 감사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마음과 함께 같이 가는 하나의 밑에 깔린 마음이 뭐냐면 약간의 마음의 그런 안타까움 또 약간의 어떤 눌림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러나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잘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도 있고 하나님 왜 저 영혼은 왜 잘 자라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심어졌는데 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때로는 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안타까움과 저 자신과 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여기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다양한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밭을 얘기하세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질 수 있는가? 그 영혼이 정말 이 생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항상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기 밭의 비유인데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죠. 사람의 마음이 밭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그 상태를 보게 하는데요. 이 마음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 다르고 또 그런 마음의 상태도 다 다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심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특별히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담기느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 항상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밭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것은 가꾸기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든지 또한 가꿔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또 해석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교회 이 정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이 잔디가 너무 푸르게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그때만큼 이렇게 좀 감격은 약간 덜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정원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디를 잘 깎아놓지 않으면 또 금방금방 이게 풀이 자라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면은 또 이 잡초들이 또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요. 관리를 안 하면은 이게 잡초들이 막 무성해지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정원도 이렇게 황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그 영혼이 마음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이 정원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밭에서 자꾸만 이런 잡풀도 자라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도 자라기도 하고 이 거칠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으려고 하십니다. 여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씨앗, 씨를 뿌리는 이 씨앗은 결국은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서 그 영혼이 변화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 자신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듣는 사람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밭이 씨앗과 이 접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밭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과 그 접촉이 될 때 그 밭이 어떤 밭이냐가 딱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할 때 그러면 돌짝밭,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또 좋은 땅. 그러니까 길가밭은 바로 이렇게 씨가
자랄 틈도 없이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게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짝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조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돌짝이 그 길가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돌짝밭보다는 그 길가보다는 돌짝이 좋고 돌짝보다는 좀 가시떨기가 있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한 판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보다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것을 할 때 이제 조금 모자라서 당첨되거나 합격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은 70점이 커트라인인데 69점을 해서 딱 떨어졌을 때 굉장히 아쉽다 그러죠. 그래서 거의 그 커트라인이 들어온 사람을 이제 떨어졌을 때 되게 아쉽다 해서 아차상 그런 거 주지 않습니까? 아차상. 또 겨우 턱걸이에서 붙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겨우 턱걸이에서 붙었다. 그러니까 겨우 1점 넘어서 붙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의 변화와 이 구원의 역사는 1점 모자라서 아차상으로 받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턱걸이에서 겨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그런 어떤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그러므로 이 밭은 결국 크게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수고를 해서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생명과의 만남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막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은 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시골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인데, 한밤중에 포도밭을 가봤느냐 그렇게 물어요. 한밤중에 포도밭을 가봤느냐. 한밤중에 이 포도밭을 가보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포도밭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끙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밤에 끙끙거리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진짜 그런 게 있는가? 진짜 그러냐고 그랬더니 농담이래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열매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뭐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거리면서 막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그 심령,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복음의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밭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열매 맺는 밭이냐 열매 맺지 않는 밭이냐, 그 열매는 바로 주님과의 그 연결이고 주님의 생명 안에 접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심겨진 것이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그런데 왜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이 씨앗 자체가 생명인데 왜 우리는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간에 자라지 않고 중간에 멈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라는 그 성장이 멈추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생명은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생명이니까. 그 생명력 있는 걸 그냥 놔두면은, 환경만 그냥 놔두면은 그냥 자라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뭔가를 막 생명에다 뭔가 주입하지 않아도 그 생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생명이 중간에 자라지 못하고 왜 시들어 버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예요.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그 아이들이 나와서 그 실험을 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가만히 이제 오랫동안 앉아서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부의 그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험에서 이제 5시간을 이제 앉아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5시간 앉아 있게 하는데 하나의 그룹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어떤 특성이 이제 관찰로 보니까 관찰 카메라로 보니까 잠깐 다른 것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책을 딱 접어두는 순간 거기 책에 깊이 빠져들어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계속 5시간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5시간을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5분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5분마다 스마트폰 체크하고 또 뭐 메일이 왔나 체크하고 또 친구가 뭐 올렸나 체크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책도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또 다른 책도 막 보고 그리고 잠깐 일어났다 물 마시러 갔다가 또 뭐 나왔다가 또 과자 먹으러 갔다가 하면서 5시간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거의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 이게 차이가 있구나. 이 집중력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기도를 막 10시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마음으로 1시간 드리는 기도와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는 많은 시간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집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그 요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길가를 보면은 여기 길가는 씨앗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죠. 이 고정관념이 있고 또 이런 단단한 마음들이 그 마음에 다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험과 내 방법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이게 그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이미 너무나 딱딱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굳은 마음. 이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 5절에 나와 있는 이 돌밭은 여러분 이 표면은 흙입니다. 겉보기는 똑같아요. 좋은 땅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흙 바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만 보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야 그렇구나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그 감정적인 반응도 일어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밑에 돌에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그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바뀌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이 변화된 그 심령이 그 중심이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시떨기를 보면은 이 가시떨기는 말씀의 의미도 알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도 하되 그랬습니다. 18절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설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말씀 막는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는 신앙의 열심도 있고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보다도 내 중요성의 내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큰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듣기는 하되 그게 슬픈 말이죠. 슬픈 말이에요. 듣기는 하되 그런 것은 있대. 그런 것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대.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서 신앙적인 성장이 멈춘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다 살펴볼 때 이런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 신앙의 성장이 멈춘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방해 요소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굴복시킨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장애되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조그만 그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개신교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 중에 첫 번째 순교자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1866년도 8월 9일 날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데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조선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상선, 그 상업적인 그런 그 선박인 그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같이 입국을 하는데 어디에 왔냐면 이 평양입니다. 평양. 그 대동강 따라서 이렇게 평양으로 오게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이 서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런 복음이라든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리하게 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중국 성경을 가지고 100여 권 정도의 중국 성경을 가지고 같이 갔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말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야소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한국식 발음으로, 그러니까 그 한자 표기하니까 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소. 저는 야소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야소 믿으세요. 야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배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막 불이 나게 되죠. 그 제너럴 셔머너가 막 불타게 되는데 불이 막 불타는 그 와중에서도 그 마지막 그 죽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중국 그 가져온 성경책을 배 밖으로 그냥 막 던집니다. 배 밖으로 막 던져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잡혀서 이 성난 조선의 군사들에 의해서 대동강변에서 목을 배임받는 그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 신앙을 전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때 칼을 잡고 이 토마스를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잠깐만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건네준 게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 밖으로 막 던졌다고 그랬죠. 그 성경책을 어떤 사람 중에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어떤 그 여인숙을 하는데 그 여인숙 벽지를 다른 종이가 없으니까 그 성경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숙에 묵는 어떤 사람이 그 벽지에 있는 성경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그 목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은 그 중에 한 사람, 송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동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의 동생도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김영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천도교였는데 이제 후에 그 토마스가 전해준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고, 황명대라고 하는 분은 그 제너럴 셔머너가 막 불탈 때 야소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나중에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너럴 셔머너가 불탔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그 불이 연결이 되어서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의 큰 부흥의 불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닫혀진 사람들에겐 닫혀지지만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교회의 큰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큰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뿌려진 씨앗, 그 작은 씨앗이 제대로만 심겨지면 위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마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닫힌 마음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합당한 반응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반응을 요구한다. 이런 마음밭의 종류가 있다. 이런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다라고 하는 그 설명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들으라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 3절에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사진이 이렇게 잘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 전문 사진가가 찍은 그 사진은 작품이죠, 작품. 근데 사진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사진은 사진 한 장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자극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플리처상이라든가 이런 사진상을 보게 되면 진짜 그 사진 한 장 보면 그 사진이 주는 감동이 있지만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까지 갖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게 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씨가 뿌려지는 밭이 여러 밭이 있는 것처럼 여러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공간 안에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도 있고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도 있고 또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 다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돌같이 될 수도 있고 다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순간순간의 반응이고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밭과 선택입니다. 선택. 결국 우리 마음밭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자녀를 내가 억지로 그가 구원받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결단입니다. 내 마음밭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잘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뿌리신 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과 인격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3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36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작은 씨앗과 같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력을 이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 신앙의 유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복음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밭을 복음의 생명으로 가꿔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감격이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